오늘은 17장 21절부터 합시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서.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으로 이제 그들을 합육케 하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있다. 이게 일단 물리적인 우리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여기 있고 남편 저기 있고 또 아이 저기 있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몸은 누구 안에 누가 있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설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엄마가 그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 속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시면 어때? 엄마가 아이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모 속에 아기가 있는 곳은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그렇지만 산모 속에 엄마가 있다고 또 말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 중심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어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개체적인 인간의 몸 중심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 또 성경에는 어때? 성경에는 또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 거지, 혼란이.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말씀하셨잖아. 그 앞에 우리가 그 빌립이 물어봤잖아요. 14장 잠깐 보면 14장에 그 14장 8절 말씀에 14장 8절 그렇죠.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 하고 인간 몸 중심의 세계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그 사실을 갖고 들어와 그걸 해부해 보고 싶은 거야. 이것은 어떤 점에 모순이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체 가운데 부분이라고. 근데 부분인 주제가 전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시도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모순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면서 전체를 알아보겠다고 나서 이 자체가 하시는 그 배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적인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난리 날 텐데. 그 어떤 그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무리한 말을 했었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 어떤 목사님이 우리 무슨 약간 매번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 안 믿으면 저 지옥 간다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니 강원도 골짜기에 사는 그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가 삼위일체란 말 자체도 못 알아들을 것이며 어떻게 아냐 그거를. 그거는 공부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나 하는 어떤 그 지적인 사치, 지적인 그 어떤 호화 만찬 자리에 버리고 있는 나름 그냥 엔조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에게 그 삼일체의 개념을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 삼일체를 믿으면 구원된다.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적 고문이야, 지적 고문. 왜냐하면 나도 삼일체에 대한 이 이론을 몇 학기를 공부했는데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써야 되니까. 나름 삼일체에 대한 그 입장을 기술할 수는 있지만 그 내가 지금 문자로 기술한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 뭐, 사과에 대해 썼다고 해서 사과 맛을 아는 것하고 다른 것처럼 레시피를 썼다고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나? 그건 다른 문제란 말이지. 레시피를 내가 안다고 해서 똑같이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암기력이 좋아. 의사는 다 외우더라고. 통을 다 외우는데 맹장술에 대한 이론을 내가 다 외운다고 쳐도 실제 메스를 들고 배갈라 갖고 맹장을 떼어내 본 그러니까 때려보지 않고서 알 수 있냐 말이지.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맹장술에 대한 이론을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 칼을 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맹장을 떼본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 말인 것처럼 삼일체의 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의 내가 볼 때는 공허한 이론이라고. 그냥 여기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이해해 보겠다고 나오는 순간 우리 이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이해 못할 것은 없어. 네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게 하나 오만한 것인데 피조물인 주제에 어떤 창조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모순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또 내가 무슨 그 말씀 하나 지금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모든 인간들 마찬가지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지.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인간들이 믿겠냐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몸 중심이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이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그 아들의 하나됨 속에 하나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우리 가운데 또 그들을 또 끌어들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해요? 가끔 내가 이제 들은 비유처럼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깨어난 이후에 여자를 보고 했던 말이 뭐였어? 이런 내 뼈 중에 뼈고 또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깨어나서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자마자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내 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자기 뼈고 자기 살이라는 사실을 알아봤단 말이지. 그래서 어때? 그때는 어때요? 하와 자체가 아담의 살과 아담의 뼈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담이 봤을 때 저것은 내 몸이야. 바깥에 있지만 내 몸이잖아요. 내 살이고 내 뼈이기 때문에. 자, 같은 원리라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은 아들이 저기 있지만 어때? 그 아들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살이고 아버지의 뼈인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요소가 다 아들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요소가 그대로 아들에게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우리가 뭐 흔히 말하잖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죠? 뭐 강아지, 그 강아지라고 보통 부르지. 뭐 말이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왜 개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치. 근데 어때? 개도 개고 개새끼도 개잖아. 같은 종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 같은 신이야.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자, 지금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 않잖아요. 지금 같은 논리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마치 아담의 살과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것이 여자인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자기 살과 자기 뼈라고 그 하와를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내 몸이 저기 생긴 것처럼 마찬가지죠. 지금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요소로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 땅에 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사람의 요소가 섞이지 않은 아버지의 요소 그대로, 아버지의 요소가 그대로 가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도 하나가 된다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일단은 어때? 일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와 같은 요소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먼저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봅시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일단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그 육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제거돼야 돼요. 그들은 지금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그들의 육이 그러니까 제거되지 않으면 새롭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하는 거지?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물은 무엇을 말하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홍수 때 싹 쓸어버린 것처럼 그 죽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나의 있음 자체가 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있음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현재 나의 이 있음 자체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더 많이 기도해야겠지. 더 많이 말씀 봐야겠지. 더 경건해야 되겠지. 현재 있는 나를 개발시키고 더 경건하게 가꾸고 다듬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오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나는 어때? 현재 있는 나 자체는 육으로 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죽어. 이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그 새로운 태어남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잠깐 말씀만. 고린도후서 5장을 볼게.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지금 참 이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말을 풀어낼 게 굉장히 많은 건데, 말하자면 한 사람은 누굴 한 사람은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지. 누구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어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해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 그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 그 어떤 경로, 그런 과정 자체가 이게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안목이에요. 나의 죽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는 거지? 나의 죽었음을? 그건 내 속에 어떤 새로운 주체가 와 있기 때문에 나의 죽었음을 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나의 분리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니 라마 sabachthani 하잖아.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육체의 죽음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죽음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죽음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은 내 몸 중심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서 육을 한 것은 육이다.
육으로란 것은 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육 가운데 어떤 거룩을 투자하고 경건을 바란다 하더라도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란 말이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나의 그 죽음 자체를 어떻게 안다는 거죠? 나의 죽음 자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자기의 육에 죽었음을 그 죽었음이 보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그 말 자체를 할 때는 꼭 거기 뭐가 들어가냐 하면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어때?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몸 속에다가 사실은 공급을 하시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볼게요. 아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때? 아담이 봤을 때, 저거 내 살이네? 내 뼈를 했던 것처럼. 자, 지금 성령이 어때? 성령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대와 예수님의 피를 어때? 그들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성도를 봤을 때, 저기 내 살이 있네? 저기 내 피가 있네? 내 뼈가 있네? 라고 보신다는 거지. 그 성도 속에다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뼈를 누가 집어넣어요? 성령이 집어넣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던 것처럼 물로 우리 육적인 우리 자체를 죽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뭘 다시 공급하시는 거야? 현재 있는 우리의 몸 속에다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껍데기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가 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필요한 거야?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들 속에 공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견도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육의 실상을 본 자들, 그죠? 자, 육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버리시는 거지? 버릴 때? 십자가가 버릴 때는 왜 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뭐가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죽이는 거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더 읽어봅시다. 1장 29절 말씀.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어때요? 다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아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껍데기는 사실 양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 들어갔다는 그 점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님 버리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한번 보면 어디 갔노? 그 요한복음 30 그 뒤에 볼게요. 33절 말씀.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적인 갭이 다 지금 이렇게 뭉쳐있는 이 언급이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이 처음 예수를 보고 했던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뭐 어떤 어린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 어린 양으로 지금 죽어야 된다고.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데 또 무슨 말을 해? 거기에 연이하는 말이 그가 곧
뭐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겹쳐서 그냥 이렇게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죽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받고 또 뭘 보게 된 거야?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 또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막 엉켜있는 자체로 그냥 보고 그대로 막 던지는 거야, 말을.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 또 어때 이것을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 이제 풀어보지만 처음에 예수를 볼 때는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계시의 덩어리가 왔기 때문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지, 그냥. 저분은 어린 양이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고 하고 그냥 막 던지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또 어때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다시 어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어디 갔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해?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분으로서 이제 뭘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다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 이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 순간적으로. 자, 그냥 마태복음을 얼른 볼까요? 마태복음 3장을 얼른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봐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 자체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실 때 어때? 임하심을 보시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음성이 뭐였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어떤 공적인 어떤 선포 자체가 처음 드러난 자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 요소를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자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받으시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됨 같이 똑같아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의 살과 아들 예수의 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무엇으로 가능한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인격체.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바라볼 때 저기 내 살이 있고 내 뼈가 있고 내 피가 있네 라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자기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막 섞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돌아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기 보면 자, 세상이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것은 아버지도 안 보이고 이제 어때? 예수도 안 보이지, 올라가 봤으니까. 누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만 보여, 그들만. 근데 그들만 보이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어때?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자, 그럼 지금 이때 어때? 이때 그들은 어때? 그들은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야?
이미 예수의 살과 예수의 뼈와 예수의 피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봤을 때 어때? 아, 저들은 누구다? 저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아니고 그들 자체는 예수의 살과 뼈와 예수의 피로 지음받은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불렀단 말이지.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크리스찬 뭐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 그들을 봤을 때 어때? 봤을 때 그들은 다른 인격이에요. 다른 인격. 다른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격, 다른 주체라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끔 내가 인용하는 얘기지만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보면은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뒤에 부분 나오지만 어때요? 뒤에 부분 나오지만 예를 들면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했다고 그 이름을 증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 껍데기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미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저 인간들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 요한이 낫게 했네 안전명의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이 낫게 했다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 같이 또 아들이 그들을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란 사실. 하나 더 읽어볼게.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19장 말씀. 사도행전 19장 거기 보면 거기 13절 말씀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요. 네. 그 뒤에 말씀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냥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들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뼈와 예수의 피로 그들이 예수 하나가 됐을 때만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말하기를 나 예수도 알고 나 바울도 알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도 안다는 말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지금 바울과 예수가 하나됨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예수와 하나됨의 요소가 지금 너희들한테 없는데 오히려 어때요? 그들이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올라타고 놀러 이겼다. 그 말처럼 악기한테 그들이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어디로 움직인다고 말할 때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뼈와 예수의 피의 요소로 움직인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그러면 이제 이것만 말아 마실게요. 그러면 실제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본질이냐, 같은 존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럼 항상 누군지, 아무튼 이제 올레이지 항상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한 몸이야. 이렇게 볼 수 있냐고. 볼 수 없죠. 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냐면, 예컨대 그러잖아. 바울도 말하기를 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하거든. 괴수다. 바울이 어때? 성경을 갈 때,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말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른 읽어보자. 사도행전, 거기 13장 맞나요? 사도행전 16장.
16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7절 말씀 7절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애씀과 예수의 영이 맞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뼈 예수의 피라면 바울이 아무 때나 가도 그냥 그대로 돼야 되는데 나 지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바울의 의지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의 영은 배 타고 지금 저 마게도나 가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의 의사와 성령의 의사가 지금 맞지 않는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며. 근데 왜 이렇게 또 어긋난단 말이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존재가 아니고 기능으로서 존재의 주체는 주님이기 때문에 기능상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라고 하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때요? 항상 바울이라고 하는 육적 존재의 실상이 가끔씩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성도가 경건하고 예수 하나됨이 아니라 육으로부터 끝없이 어때? 죄인 중에 괴수인 속성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육의 속성 자체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라고 정죄하고 죽이면서 새롭게 튀어 올라오는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죽은 존재고 나의 있음은 죽은 것이고 내 속에 사시는 주체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육적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말리고 나를 제어하시고 결국 뜻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어때요? 믿기 때문에 태연하게 편안하게 육적인 본능 자체를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선교를 갔을 때 비두니아 가고 싶다 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애를 쓰고 있다고. 근데 어때? 예수의 영이 말리니까 그 말릴 것을 알고 있는 거지. 아기가 뭐든지 할 때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으면 알기 때문에 막 갈 수 있는 것처럼 막 가도 결국은 엄마가 말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모든 성도랑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사라고 말을 할 때는 그들의 육이라는 이 본질이 다 바뀐 것이 아니고 육은 육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 육 자체를 기능상 필요에 따라서 육 자체를 통제하시고 살아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주의 큰 경륜 가운데 전체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어때? 먹은 것도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살과 피를 공급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 왔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라고 하는 그 말은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끝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성도는 그 몸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성령이 통제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그 두 세계를 함께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한번 얼른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를 잠깐 볼게. 빌립보서 1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 자체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육신을 맡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계속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는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과 따르는 것 자체에서 아무런 매임이 없어요. 단지 지금 주님이 사도의 육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모든 일을 하라고 지금 있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라는 거지. 육신의 어떤 욕망, 육신의 어떤 아까 뭐라 했지? 육신의 뜻,
다 존재하고 있지만 주께서 어때요? 주님께서 육신의 욕망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때? 가지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웃집 여자를 간통하고 남편을 죽이고 싶겠어.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죠. 무도가다. 근데 어때요? 다윗은 그 육신을 가지고 이웃집 여자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는 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이라는 그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주님의 일에 동원된 거라고 말하자면 어떤 여자가 5명 남자랑 살고 싶고 6명 살고 싶었겠어. 근데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 5명 살고 6명 살고 있는 그 자체는 어때? 주께서 그 육신을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한계를 보이시는 거라고.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고 싶겠냐고. 근데 주님께서 정죄 안 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현장을 잡혀가 끌려 나오게 되는 수치를 당한단 말이지.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이 몸 자체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속에 동원된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늘 하는 말처럼 그 아기가 어릴 때 기저귀 갈다 보면 손에 똥 물 수도 있지. 똥 묻은 손 자체를 잘라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우면서 기저귀 가는 가운데 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성도를 사용할 때 그 육신이 비록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은 전체 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유일한 죄는 뭐냐?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된 자체가 죄라고. 바꿔 말하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한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안 된 그 몸이 죄덩어리 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하나의 상태에서는 똥이 묻든 오물이 묻든 아니면 뭐 반지를 끼고 있든 다 영광스러운 거야. 다 주님의 몸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몸 자체가 주님과 하나 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그 한 절만 하고 마쳐야겠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때문에 주님이 저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속에 있지 못한 것 자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체가 죄인 것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은택을 누리는 그 은총의 세계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고 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